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철학자와 청년에 대하라는 형식으로 엮은 책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프로이드,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들러가 주장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원인론, 즉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내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라는 그런 목적론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도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인 것이지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러의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이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인정의 욕구를 가감히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목에 신경 쓴다고 현재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남들의 이목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보시면 좋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죽으라 누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싸구려 인정에 목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대로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바알 우상에게 제사하였으며 우상 앞에 분향하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제사에 참석을 하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사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그때로부터 친척들로 그리고 형제지간으로부터 많은 욕을 들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친척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싫다고 해서 그 제사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면 당연히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즉 세상이 원하는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바알 우상 앞에 제사하면 안 된다. 바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그런 용기가 없어서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많은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의 긍휼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는 듯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성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불어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악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즉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자 외에도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찌라는 이 말을 무려 4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이러한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삼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용기로서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절대로 너를 놓지 않겠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같은, 괴로움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생긴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붙들어 줌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을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고 앞뒤 좌우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있는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은 것뿐이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직은 오지 않은 것이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성령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